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첫 단락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윗의 시편들 속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들 속에서 나오는 일정한 패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시편 55편에서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가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뜻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비교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비교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인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혈육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뜻이어서 이 죽으면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악을 행하는 부분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하게 나를 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며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를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그 지상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게 높이 올라가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라고, 의지하리이다라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시편에서 각 단락마다 나오면서 후렴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의 압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혈육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만하여 나를 치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나의 말을 곡해하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들을 오히려 고치고 변개해서 다윗을
고소하는 데 또 어 왜곡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다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을 엿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를 잡기 위해 또 나에게서 흠집이나 흠을 발견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나를 엿보고 나를 이렇게 감시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겠습니까?" 라는 것인데 기어이 나를 죽이고 나면 그들이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그들이 즐거워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분노하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가면서 기도의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낮추십시오. 그 모습에 교만하여 높아져서 내 말을 왜곡하고 나에게서 결점을 발견하기 위해 나를 감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낮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유리함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방황,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유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방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 앞에도 소두의 이 시편이 되어지는 배경이 있는데 사울을 피하여서 바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보호해 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도움을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폭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중에 다른 사울의 적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는데 그 적들이 자기를 신뢰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이 인제 미친 척하면서 거기를 빠져나왔던 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유리함,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쳐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스스로 한탄스러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님 그 날짜들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병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병 이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 유리로 된 병을 의미하죠. 아니면은 항아 그 도자기 같은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자기의 모습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병을 의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음 그 중동으로 가고 고대의 중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는 그런 도자기나 어떤 유리 그릇이라기보다는 인제 가죽으로 만든 물병, 그러니까 물병을 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 옮기기도 하고 또 음식들을 담기도 하고 또 마시는 물을 담아 놓기도 하는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진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고 내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나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뿐이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도 가끔씩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후렴구처럼 다시 반복되어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노래를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의 음모와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소원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소원한 게 뭔 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소원함이 있는데 그 소원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같은
이 감사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나의 서원을 이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에서 건지셨음이라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어쩌면 다윗의 소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공경의 가운데서 유리함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었을 것 같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로 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노래하면서 마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한 것을 따라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신이 자초한 고난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어릴 적에 막내로 자라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의 무시를 받았다. 호서는 장인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녔다.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들의 위협과 가해 모함과 음모에 시달렸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었던 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믿음과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인간은 사랑과 용서, 용납과 이해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아침에 이 가치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미얀마의 젊은 이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나 또한 내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신뢰를 실천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형편이 하나님에게 알려지기를 다른 어떤 이들의 이해나 공감보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입의 한숨과 눈물, 내 눈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형편에 대한 불평보다는 감사를,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비난과 화보다는 침묵과 인내를,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복수를 위한 노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평정심으로 나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기를,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내 삶의 척추처럼 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 내 형편이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다. 내 눈물과 한숨을 아신다. 내 마음의 위선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연약함과 내 삶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선다. 그분 앞에 담대함과 담담하게 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정말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를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뿐이다. 내가 정말로 또 신뢰해야 하는 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뿐이다. 나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한다. 소원하는 것은 꼭 간절한 기도에 또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의 표현이다. 금식이 절대적인 기도와 필요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것이라면 소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결심을 보이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또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시인의 소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그 약속을 걸고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생활하는 중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곤 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급하게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내 일상의 순간에 잠깐 멈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또 그 안에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유혹을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주주의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오니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미얀마가 안정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